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내용이 너무 뚜렷하죠.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이 본문이 나누어지고, 그 중간에 요나단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은 43절부터 48절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51절 이하의 결말이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로 40절을 보면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찬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4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이 39절 40절에 계속해서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수가 없죠. 몇백만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광야에서라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많은 백성이 왔다는 것을 모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절 끝에 보면은 피리를 불며 즐거워함으로 땅이 갈라질 듯하니, 이것도 이제 과장법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해도 땅이 갈라질 듯이라는 거, 이게 과장법이라는 걸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장법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41절, 42절은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장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나, 이렇게 지금 의문을 표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분위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될 아도니아와 함께 여기에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거죠.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차기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니까 다음번 이 나라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요나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절을 보면, 49절과 50절을 보면 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권력의 허무함,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자주 뉴스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 지금은 싹 사라졌잖아요. 일부는 감옥에도 가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어디에 틀어박혀서 그냥 망한 인생 사는 사람이고, 지금 권력 주변에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잘 나가겠죠. 뭐 돈사 들고 와서 뭐를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벌써 1년 지나고 이제 한 3, 4년이 지나면 그들도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 권력이 자기들 편 사람이 권력을 쥐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에 식견도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하고들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50년을 통치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한 5년이나 길면 10년 하고 또 국민의힘으로 바뀌어야 해. 그럼 국민의힘이 한 30년 하면 좋을까?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5년이나 10년 하고 또 바뀌어야 돼. 그래야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민주당 했다, 공화당 했다, 미국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게 좋은 거야. 뭐 가끔 신문 같은데 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꼭 등장하는 나라가 벨라루스잖아요. 28년째래. 온전하겠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상층, 솔로몬 아니면 아도니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는 국민들이 적당히 못 살아야 좋다네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독재가 실패한 거죠.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니까 독재자들도. 독재자는 안 그런답니다. 진짜 독재자는 국민을 못 살게 해야 된대요. 미얀마가 그런 거라고 그래요. 미얀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작년에 코로나 몇 년 하고 작년에 처음 갔었잖아요. 이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불을 안 주는 거예요. 전기를. 저녁에 자다가 전기를 안 주는데 거기는 밤중에도 막 기온이 뭐 30도가 넘어가니까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전기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체 발동기를 돌리는데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낮에도 그렇고요.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독재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뭐 미얀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 옆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는데 갑자기 왕 자리가 바뀌었대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막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이 하고 막 우리 세상이다 하다가 49절 다 놀라 일어나 이 사람들 가면서 아도니아에게 인사는 하고 갔을까? 몰라요.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아마 인사도 않고 가버렸을 거예요.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아도니아의 허락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겠죠. 근데 왕자리가 아니다 하니까 싹 다 일어나서 이게 화무 11홍. 권력은 얼마 못 간단 말이죠. 아도니아도 두려워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권력의 허무함. 그래서 세상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됐던 일반 사회가 됐던 심지어 뭐 동창회가 됐던 아니면은 동네에 무슨 뭐 동갑계를 하는 자리든 힘 있는 자리에 옆에 기생충처럼 끼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절대 그렇게 그 권력과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힘 있는 자리에 내가 친한 사람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 있을 때 절대 그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만 떨면 안 된다는 것.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냥 단순히 먼 옛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 뭐 솔로몬이 어쩌고 그 이야기를 읽으려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성경 중에도 택해서 몇 권만 읽어야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신명기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그러나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이게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게 철새 같은 자들이 내 주변에서 아부를 한다고 해서 입을 해벌쭉 벌리고 그거 좋아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저를 만나자고 찾아와서 이런 제시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목사님,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그때 흔들리면 목회는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되어 줄게요 할 때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유혹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누구라고 밝히면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 일어날까 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 목회의 위기였죠. 그런 것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는 뭐 다 지나간 20년 전 이야기 막 이러니까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아요. 아도니아 옆에 파리떼처럼 꼬인 사람들, 그들의 그 허무한 모습. 그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힘, 권력, 인맥, 이런 사람들, 돈, 그리고 세력, 세상,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벨탑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앉으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바벨탑은. 근데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그 죄악이 발동되는 곳은 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 중들이 강목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속세를 떠났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쪽이 선하고 저쪽이 악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둘 다 나쁜 놈들이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봐야 하는데,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해요. 솔로몬도 나중에 다 타락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양 진영을 놓고 요나단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게 43절로 48절까지 오늘 본문의 압도적인 분량을 요나단의 말이 채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43절,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그럽니다. 이 과연이라는 말이 참으로,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원문에는 진짜로, 참으로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소식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왕으로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느냐?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들끼리 왕 세우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 다윗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왕의 노새, 이게 결정적인 거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청와대 하면은 다 통했는데, 요즘은 용산 하면 용산이 너무 넓어서 그냥 청와대라고 합시다. 청와대 대통령만 타는 전용 자가용에 솔로몬을 태웠다는 거잖아요.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증명인 거죠. 그게 왕의 노새에 태웠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45절,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거기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진동을 해서 당신들이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하고 두 번째 증거를 한 거죠. 왕의 노새, 그 다음에 당신들이 들은 소리, 그건 자기들도 들었으니까 그 소리가 왕 세운 잔치 소리입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46,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평생 함께 했던,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솔로몬과 아도니아로. 근데 남아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다 와서 다윗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계자인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크게 되리라 하고 한 말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47장에 야곱도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신하들이 말을 하니 다윗이 아멘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계자가 전임자를 부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친구 사이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친구였다고 그래요. 육사 시절부터 아주 절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함께하고 그랬죠. 아주 절친인 거죠. 그런데 노태우가 왕이 되려니까, 대통령이 되려니까 그 친구를 배반했잖아요. 결국은 감옥에 넣고. 전두환이 노태우를 밀어준 이유는 노태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왜? 민심 때문에.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인간 세계는 거의 똑같다. 그게 정치다. 돈, 권력, 명예, 인기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뭐냐면, 역사를 보던 성경을 보던 권력을 쥐기 위하여서는 형제들도 가차없이 죽여요. 이제 이 아도니아도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형제잖아요. 물론 이복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이복이 아니고 동복이면은 안 죽였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성계의 자손들 얼마나 서로를 죽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권력상잔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걸 보면 권력은 추악한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정치나 권력을 부정적, 아니 실제로 추악해요. 권력만 그러느냐? 돈도 추악해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없잖아요. 그 연예인들 보면은 뭐 엄마와 딸 사이에 계속 소송전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우리는 봤고, 박머식인가 하는 남자애는 그 형이나 부모고 계속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이 세 가지에는 부자든 모녀든 형제든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가짜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오셔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지금 이 솔로몬 시대가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3,000년이 좀 안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가 장구하게 흘러가는데 이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래서 죽는 인간을 놓고 보면 역사 속에서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한데 이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도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죠? 명예 때문에.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는 바로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존재, 기껏 살아봐야 70이요 80인데 그래서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간다.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날아가는 게 분노 중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런 이 인간이 겨우 역사책에 몇 사람 기록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역사책에 기록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고 상관없이, 그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청지기로, 종으로,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걸 바라보는 자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용해야죠. 선하게 써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의 이 선하게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몸을 굽히고 이 말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나 아도니아나 다 내 자식이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지 내 자식들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막 쇠약해져서 자리에서 겨우 일어날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그 솔로몬이 왕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했다,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권력을 가지고 암투를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47절이고 48절로 이어져요. 4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이제 몸을 굽힌 뒤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요나단이 보고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48절이 아주 중요하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가 자기들끼리 계략을 꾸미고 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견지를 했어요. 이거 다윗만 그럽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야 되죠.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던 심판을 받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2장에 가면은 죽을 날이 임박하며 하며 죽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계속 한 왕이 죽을 때마다 다윗과 같이 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절, 50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라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도 일어나서 뭐를 했습니까? 50절 끝에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래요. 제단 뿔을 잡았다 하는 것은 이 제단 뿔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상징물이에요. 일종의 종교적인 외형물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상징,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여기다 해놓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어떤 잘못을 교회 앞에 저지르고 이 강대상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를 하나요? 강대상이 어떤 힘이 있나요? 강대상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해 주나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강도들도 달려 죽는 것이요. 누가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일단 급하니까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근데 제단 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했음을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제단 뿔이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십자가가 또는 강대상 같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거나 내 인생을 보장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5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끝에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는 소리를, 아도니아의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하기를,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제단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라, 못된 짓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단뿔에서 그를 이끌어내니 솔로몬에게 절을 하고 솔로몬이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죽어요. 2장에 가보면은. 왜 죽죠? 이제 그때 가서 내일 모레 아마 말씀일 텐데 보겠습니다만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앞에 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단, 아도니아도 그렇고 훗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권력 앞에 모이고 돈과 명예 앞에 모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붙잡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후임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에 선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